그래도 그냥 내려갈 수 없으니까 준비한 거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우리의 그 모든 상상력, 우리의 그 추리력, 우리가 가진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을 합해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그 모험, 그분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거대하신 분이 정말 우리의 그 뇌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 무한한 우주, 무한하다는 의미를 단어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가늠을 못하죠. 그 무한한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작디 작은 행성을 만드셨는데 정말 아기자기해요. 하지만 예술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좋은 특별한 행성,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그 무한한 우주가 아니에요. 그분의 눈동자는 볼품없는 이 흙으로 빚어진, 그러나 자신의 그 생기가 들어간 작디 작은 인간에게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형상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 닮은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다 아시죠? 그 책을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작은 행성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랑 살죠? 장미꽃 한 송이와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장미꽃은 근데 그 어린 왕자의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죠. 단 하나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라는 행성을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구에서 그 자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미꽃을 한꺼번에 5,000송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장미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꽃 한 송이인 걸 보고 너무 놀래요. 그리고 실망을 하게 돼요. 사실 뭐야, 이곳에는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꽃이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 그쯤에 그 지구에서 사귀게 된 그 여우가 말을 해주죠. 너의 장미꽃이 이 많은 꽃보다 왜 소중한 줄 알아? 그건 네가 너의 그 단 하나뿐인 그 장미꽃에게 소비한 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거야.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이걸 잊으면 곤란해. 네가 나를 여기 지구상에 와서 나를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너는 언제나 느껴야 돼. 너는 그리고 너의 그 장미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해. 여우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린 왕자가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내 장미꽃은 비록 한 송이이지만 나한테는 수천 송이보다 중요해. 물도 주고 내가 벌레도 잡아 주었으니까. 그리고 장미꽃이 투덜대거나 뽐낼 때 심지어 이렇게 삐져가지고 토라질 때도 그리고 아무 말을 나한테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 장미꽃에게 귀 기울여 줄 거야. 왜? 그건 바로 나의 장미꽃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또 다른 행성을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 그 자체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지구보다 훨씬 아름답고 더 완전한 행성이 이 우주 어딘가에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안에 이 먼지 같은 태양계도 먼지에 불과하죠. 이 먼지 같은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정말 작은 행성, 이 지구에,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이 작은 생명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지구에 사는 인간은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5,000송이의 그 장미꽃보다, 그 전체보다 더 소중한 단 한 송이의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라는 이 관계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을 지길 원하세요. 이 책임은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류가 타락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어요. 선악과를 먹자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보게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수치심, 그 두려움이 그들을 덮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창피함을 가려요. 죄를 가려보는 거예요. 그날, 죄를 지은 그 날에 하나님은 또 언제나처럼 아담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또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루두루 찾으세요. 왜요? 숨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들의 첫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이 죽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단한 삶으로 이어졌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의 그 과정을 다룬 역사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지혜서이고, 동시에 죄로 타락한 온 인류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구속사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런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이제까지 경험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 사람의 이해와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구속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책임을 지셨고, 또 어떻게 우리 인류 속으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불순종의 아들 아담에게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것으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셨고, 그 이후에 이제 순종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계속 찾아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온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꼼꼼히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준비가 바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즉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너의 아버지를 떠나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곳으로 보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요? 우리 이제 복의 근원이 다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인사를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복을 받다,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땅에 너가 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복이란 바로 뭐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또한 택하고 부르시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흐릿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하세요. 이민길에 오르게 하십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지금은 정보가 정말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정말 두려움의 길이잖아요. 하지만 편안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낯선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정말 낯선 곳으로 이방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인생길을 이삭이 또한 이어받아요. 이삭도 하지만 이삭은 좀 다른 부분이 자기가 그 모레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뻔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사춘기 때 이제 봤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앙을 보고 이삭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보고 자라서 그 이삭의 사건들을 보면 큰 사건은 없고 잔잔하고 또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바통이 이어지는데 야곱은 정말 특별했어요. 왜요? 사기꾼적인 기질이 정말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특훈을 받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이 야곱보다 더 더 사기꾼인 정말 진정한 고수 타짜 누구를 만나죠? 삼촌 라반을 만나요. 그래서 하란의 그 나그네 길에 또 오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극도로 고달프고 지친 그 타향살이 정말 타향살이를 하지만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알아요? 베델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서 살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로 야곱이 빚어집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로 빚어지지요. 그의 12아들 중 야곱의 그 12아들 중 또 나그네의 삶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지만 그 꿈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요셉은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어쩜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연달아 주신 그 꿈을 정말 자랑을 하잖아요. 그것도 혼자 이렇게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은 정말 값진 옷이에요. 그 당시에 그 원단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아마 그 중국을 통한 무역로를 통해서 그 비단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루이비통 막 이런 거 입고 자기 형제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밉상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봤는데. 근데 막 자기 그 형제들이 다 엎드리는 그 꿈을 자랑하니 얼마나 미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더하죠.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밉상인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숙했던 이 요셉에게 그 큰 꿈을 꾸었지만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닮은 성품으로 고쳐놓고야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나그네의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조상들보다 세요.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세지만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요셉도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지요. 근데 그로 인해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에요. 누구였죠? 이방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참 이상해요. 요셉의 처지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그 집안의 총리라고 하지만 노예는 노예예요. 신분은 그대로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더 나빠지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누명까지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륜이라는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성적 유혹을 정면으로 돌파하지요. 하지만 결과는 더 참담해요. 죄에 대해서 사실 강력하게 NO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더 높여주었다면, 더 칭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죄수의, 노예보다 더 아래 단계인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노예 때는 자유를 그래도 돌아나 다녔지,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는 했지만 요셉이 처한 환경은 더 처절한 고난길이에요. 성경이 어쩌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영광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 39장 전반에 같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복의 근원이 돼요. 바로 주위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약에서 본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은 계속돼요. 요셉이 청소년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은 빚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그래도 수월하게 노예 생활했을 거야, 수월하게 감옥 생활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는 그 고난의 흔적이 사실 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함께하였다,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 말씀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요셉이 고난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시편에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셉도 정말 자기 상황이 처지가 사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기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감옥에서 나가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이 전혀 없는 애굽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사이사이에 그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같이 식탁도 같이 함께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이때까지도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감당하긴 부족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냉정하게 기록을 해요, 사실. 이 2년 내내 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요셉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까지 그의 발을 착고에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이 2년이 흘러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 2년 동안 요셉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이 삶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감옥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모두 막히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본 거예요. 사방이 모두 우겨쌈을 당하니까 하늘이 열려 있었구나.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법을 그 우겨쌈을 당한 그곳에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11년 동안의 그 보디발 장군 아래서 그 노예 생활, 그리고 2년 동안의 이 감옥 생활이 요셉을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또한 넓은 것 같아요. 11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요셉은 애굽 경제의 흐름을, 그 회계 능력을 갖추게 돼요. 돈의 흐름을 보게 돼요. 재무 능력을 쌓게 돼요. 미시 경제를 딱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미리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 예행 연습을 다 해본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그 가정의 총리가 되어서, 총무가 되어서. 그리고 2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정치를 알게 돼요. 거시 경제를 보게 되고 안보, 국방, 국제적인 정세, 외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간 그 감옥은 다름 아닌 그 바로 왕의 그 죄수들이 간 곳이에요. 즉 정치인만을 가두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바로 왕의 측근들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요셉이 갔던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신부는 천박한 히브리 출신의 그 노예로서, 또한 죄수로서 13년이라는 그 청년의 때,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정말 가장 좋을 때를 가장 눌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 수준의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실물을 겸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미국의 하버드대, 그래서 최고 경영자 스쿨, MBA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수석으로. 근데 유학생으로 갔는데 학비를 내지 않아요. 왜요? 근로장학생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제 배우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정말 감격해요. 감격해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우리 함께 38절,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8, 39, 40절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주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그 꿈을 해몽해내요. 그리고 다가올 풍년, 그리고 다가올 흉년 7년, 14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 해결책이 바로 그의 머리 안에 있어요. 왜요? 이미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을 다 보고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미 그 앞절에 이미 다 언급했어요. 29, 30, 36절까지 어떻게 하시면 바로 왕이시여 지혜자를 선출하십시오. 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그 모든 해결책을 미리 제시합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견뎌온 그 노예 생활, 그 죄수로서의 그 생활이 요셉을 단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그럭저럭 잘 풀렸으면 술 맡은 관원장 아래에서 일자리를 얻었을 테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아버지 집으로 갔겠죠. 가나안 땅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는 그게 더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에는 맞지 않아요. 요셉 혼자만의 구원이잖아요. 그거는 요셉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 이미 큰 꿈을 주셨던 거예요. 거대한 구속사를 펼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와 직접 대면하길 원하셨고, 바로 그 순간, 대면하는 순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 애굽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곡식들을 다 팔레스타인 근방에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사람들,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품으신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에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고난, 그 삶을 돌이켜 보니까,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비로소 그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 과거에 지나온 그 고통, 자신을 버렸던 형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다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냥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의 그 고난이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적인 그 뜻을 위해 자기가 먼저 이렇게 보냄을 받았음을 깨닫고 자기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세요. 이국 땅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기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십니다. 대부분의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성경의 이런 영적 리더십들이 되길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은 자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손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이 요셉이 정말 겪었던 이 13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원하시나요? 모세의 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묵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 이런 포로된 자의 그 삶의 처지는 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모세,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광야로 가는 거를 밀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서러운 생활, 억울한 생활, 절망의 생활, 고난의 생활, 그 광야의 그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나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곳에서 단련을 받아야 그래도 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편안한 삶에서는 결코 인물이 나오지 못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나그네 되었어요. 고난에 참여하였어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유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온 땅을,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죄가 없던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죄인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부활의 그 영광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온 세계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정치에 그토록 무관심했던 제가 나라 걱정 때문에 이제 금식도 하고 마음에 정말 하루에도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다시 봤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세웠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사사들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 솔로몬 말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아스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그래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하였어요.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느헤미야.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까지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정말 그 모든 선지자들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정치적인 법정에 세워져서 왕이라 해가지고 그 정치범으로 그 십자가 형틀에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유다 총독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유다 왕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한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의 왕, 이 리더가 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나라에 퍼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왕에게 직접 전도를 해요. 그 법정에 서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최고의 정치가이신 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사역자로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정말 너무 무지해가지고 제가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이제 회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세계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다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그곳을 밝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위에서 주무리고 있는 게 정치라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시각이다. 내가 정말 이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정말 깨닫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북한만 봐도 너무 명확해요. 그냥 아합과 같은 그런 왕이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면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온 나라가 어둡잖아요. 온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제가 요즘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에스더가 만약에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은 없어요. 에스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후였기 때문에 감히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이방 나라 왕의 그 정치인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장관급이에요. 그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간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편의 선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런 자가 나라와 민족의 그 리더십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그 땅에 가서도 곳곳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도록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구속사적인 그런 꿈,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TV를 보면서 정말 가장 시끄럽고 정말 한숨만 나오고 개탄스러운 우리 국회,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곳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의 이 유입,
이슬람은 정말 무섭게 정말 파고들어요. 정말 그들의 세력은 그 돈을 물고 뭐 별의별 법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 세력들을 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낙태를 막아야 되고 자유로운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런 리더십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 사역이 시작돼요. 우리 광고는 안 나갔지만 유초등부 사역도 18, 19일 되고 우리 학생부 또 16, 17, 18 이렇게 3일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요셉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동안 손주들이 또한 자녀들이 이 겨울 성경학교에 빠지지 않도록 꼭 이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마다 말씀이 있고 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게임이 있고 미션도 있고 선물도 있고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학원은 복충 수업이 있지만 겨울 성경학교는 보충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대가를 아낌없이 치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만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라, 민족,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용사로서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래야 해서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